고린도전서 6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두 개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상호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지금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도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저 뒤쪽으로 오셔서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6절도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19절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6장에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것이죠? 진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그 지위와 성도의 그 자격과 도대체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가 누구냐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서로 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쾌락을 쫓아 자신의 음행과 자신의 방탕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2절을 보시죠.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좀 오해가 좀 많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던 소위 자유주의자들, 육체를 쫓는 쾌락주의자들이 외치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다시요, 고린도에 거주하던 자유주의자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쾌락주의자들이 외치던 슬로건이었다고요. 구호였다고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던 이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음란함과 방탕함, 이 음행을 정당화시켰어요. 왜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았던 거예요. 막 살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뒤에 보세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하다고 허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유익과 영적인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 뭐라고 얘기하죠? 뒤에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허락되었다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허락되었다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건 역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락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남용 또는 과용 또는 오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아닌 속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된 것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장해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허락된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또한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얽매이지 아니함.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자유주의자들, 이 쾌락주의자들이 외치던 슬로건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13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과 배가 짝꿍으로 나오고 있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자, 서로를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도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던 자유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 외치던 슬로건이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선함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선함은 우리 이 배,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이 배의 만족과 충만함부터 온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신의 지극히 이기적인 탐욕이 채워질 때만이 인간의 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 말이 지금 이런 의도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뒤에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음식이에요. 저것은 뭐죠? 배입니다. 음식이나 배나 결국 하나님이 없애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런 맞는 말도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맞는 말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말이 됐는데요. 맞는 말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말이 된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에 있던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쾌락주의자들은요, 이 말을 외치면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구절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패하실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또 어때요? 하나님은 이것저것도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쾌락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뭐만 남은 줄 아세요? 이것저것이 다 패하여질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야,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거야. 너나 내나 이 몸 다 사라지는 거라니까.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 그냥 살자. 맞는 말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린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삶입니다. 이것저것 다 패하리라, 이것만 남아서 그냥 막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야죠. 그래서 단호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의 짝꿍은 음란이 아닙니다. 몸의 짝꿍은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육적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만을 즐기는 음란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몸을 주님이 아닌 음란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그 질책의 근거로 우리 몸의 부활을 제시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당신의 몸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의심 많은 도마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뭐라고 그러죠? 나 못 믿겠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시 공간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이십니다. 하지만 허리에 찔린 창자옥, 손에 못 박힌 이 못자국 역시 고스란히 남아있는 몸이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터인데, 그때 살아남은 우리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처럼 우리들의 몸 역시 고스란히 함께 부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고로 2017년 이 향남에 살고 있는 예수향남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고민을 가지면서 15절 17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냐 창녀의 지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간지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냐 창녀의 지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명백합니다. 둘이 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의 핵심은 누구와 한 몸을 이루느냐, 누구와 합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음행과 방탕함으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 몸은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소리에 정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와 한 몸을 우리는 이루고 있습니까? 누구와 우리는 오늘도 합하려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새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지금 우리가 읽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불 가까이에 가면서 뜨거움을 이겨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 저를 보세요. 불 가까이에 가면서 뜨거움을 이겨보겠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성적인 문제를 스스로 이겨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이 말이 더욱 어리석고 우둔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제일 위험하십니다. 여기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예외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예외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성적 범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음행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럴 리도 없고요.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음행은 우리 스스로가 이겨 먹으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던 자유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을
다시금 인용해요. 18절을 보세요. 이들이 뭘 얘기했냐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에 있대요? 몸 밖에 있다라고 이들이 외쳤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게 큰 따옴표로 인용 구절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우리가 읽기에 용이할 텐데 오늘 보면 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말이 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 양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앞서 제가 12절 1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13절에서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쾌락주의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가상의 그들과 편지를 쓰면서 대화를 주거니 받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픈 성경적인 원리를 지금 빵 하고 공격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쾌락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어디예요? 밖에 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결과가 뭐예요?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어렵게 짓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짓는 거죠. 내 몸 밖에 있다니까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죄가 너무나 쉽게 지어지는 거예요. 쉽게 죄를 짓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죄인가에 대한 죄에 대한 기준마저도 모호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음행과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18절 뒷부분을 보세요. 음행하는 자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외쳤다니까요. 죄는 몸 밖에 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죄는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음행은 몸 밖이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음행을 피해라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해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통해서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론 내립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그 몸을 값으로 사셨다. 셋째, 고로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몸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오늘 큐티책을 보시고 8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8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지금 우리 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의 몸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고차원적인 얘기 아닙니다. 형 이상학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철학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한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 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얼마예요? 얼마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잖아요. 어찌 돈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2017년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찌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6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정말 그거 몰라? 교회 안에서는 알아요. 말씀을 볼 때는 저도 알겠어요. 하지만 일상의 우리들 삶에 정말 지극히 몸의 이야기만 펼쳐지는 곳에 딱 가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몸을 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만 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2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아는 것 맞니? 너희가 진짜 아는 것 맞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예외 없습니다. 주님, 음행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 합니까? 또한 무엇에 우리들의 온 마음과 온 힘을 싣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그저 허울 좋은 그냥 단지 신앙의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고민스럽고 또 반대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 상황이 그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몸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